할렐루야. 우리 신년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배의 영성을 사수하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배에 관한 가장 중요한 본문이에요. 자, 20절에서 26절까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까?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이 짧은 구절 가운데 10번이나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모든 종교에 여러분 다 있습니다. 그 말은 모든 인간은 예배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목사님,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신론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생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예배하는가, 예배 대상이 누구인가의 문제예요. 예수님 오늘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가히 예배 전쟁이라고 불러도 될 만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또 회사 내야 되고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이제 회복하려고 그러면 또 그러고 이게 뭐 무슨 일인지 참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공동체로 모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런 영적 현상은 점점 더 심화될 것입니다. 더 격해질 거예요. 사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단 한 명이라도 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서 결국 구원의 반열에서 탈락시키기 위해서 아주 발악을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영적 전쟁의 상황 중에서 우리가 정말로 굳건하게 사수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신년표에도 제가 용어를 딱 썼죠, 그죠? 사수해야 되는 그 가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의 영성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예배의 영성이다. 자,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만지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 한 해는 이 중요한 예배의 영성을 사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예배는 내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선포합시다. 예배는 내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다. 자,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예배는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 이전에 에덴 동산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에는요, 여러분 따로 예배가 없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향유하고 있던 삶 전체가 완전히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과 충만하게 동행을 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생각, 그들이 내뱉는 언어들, 또 그들의 행동 모두가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삶 전체가 완전히 예배였던 겁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구도를 보세요. 에덴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나중에 계시록에서 새 에덴에서 여러분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구도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창세기 4장으로 돌아와서, 자,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예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쉽게 가인의 예배는 가짜였잖아요. 아시죠? 그리고 아벨의 예배가 참된 예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차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문맥을 보면은 재물의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설교가들은
재물의 차이가 있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문맥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재물보다는요, 재물을 드리는 사람, 예배자에 대한 문제였어요.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예배자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가, 어떠한 동기와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동기를 보신다. 하나님은 항상 동기를 보신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intention,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관건이었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가인은요,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딱 한마디입니다.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 자, 그 다음에 아벨에 대해서는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확인하셨죠? 이걸 기억하십시오. 자,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했는데 구약 성경에서 첫째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다, 스페셜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걸 우리 한국교회 이제 초창기에는 첫째 아들이 더 특별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뭐 오역한 거죠. 잘못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첫째도 특별하고 둘째도 특별하고 말째도 특별하고요, 그죠? 다윗도 여러분 첫째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래도 첫 번째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 또 기름으로 드렸다 그러죠.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분을 떼어서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건 굉장히 국한된 해석입니다. 가장 기름진 최고의 양을 선별해서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자신에게 있어서 보세요, 최고의 가치를 드린 겁니다.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예배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벨의 존재 자체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항상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요. 아벨이 드린 예배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벨의 존재 자체를 받으시는 거죠. 자, 이때 가인은요, 대비해서 이제 가인을 봅시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래요?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을 냈다 그러십니다. 그죠? 분노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4장 7절 상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이 말씀은 가인이 단순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기 형제였던 아벨을 죽여버렸잖아요. 이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가인의 평소의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가인의 평소 행실을 평가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인이 평소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의 힘과 지혜를 믿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으로 드러났죠. 여러분 보세요. 항상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 있지 못하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나보다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앞서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죠. 항상 이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결정적으로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안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예배 행위나 의식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마음과 일상생활을 보십니다. 자,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중심과 일상생활을 정확하게 보십니다. 예배에는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를 두고 있는가, 그것이 그대로 반영돼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매주마다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배에는,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가가 그대로 반영돼요. 예배 태도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대고 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복한다 그러잖아요. 부복하며 경배한다 시편에서 그렇게 말하죠. 땅에다가 이 배를 완전히 깔고 이마를 대고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최고의 경의를 표현하는 거죠. 자, 이와 동일하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어요. 구약에서 이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어떤 장면인지 이제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내가 아이는 이삭이죠. 아이와 함께 저기는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예배하다는 히브리어로 샤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뭡니까?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아들을 칼로 죽여서 제사 드리는 것이었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내가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세상 천지를 준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그 아들을 산채로 잡아 죽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100세에 얻은 그 귀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요, 어떻게 잡아 죽일 수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이시기 때문에 내가 100세에 얻은 눈물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얻었던 그 소중한 아들을 산채로 잡아 죽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배는요 심각한 거예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주일 됐네, 일주일 동안 성경에 먼지가 묻어 있었네, 툴툴 털고 가서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 전하시는 거 들어보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정말 serious,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 가치로 섬기는 것이 예배라고요. 그냥 흉내 내면서 배를 땅에 대고 이마를 대고 엎드리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 가치이십니다. 고백하기 때문에 엎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나머지 가치들을 전부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가치의 문제예요. 예배는 가치의 싸움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내가 무엇을 경배하고 있는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정확하게 시험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하는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시험하셨어요. 평가하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시험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절대 가치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죠. 잊지 말아야 되는 것,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예배자인지 가짜 예배자인지를 구분해 내십니다. 1620년에 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건너온 이 35명의 청교도들의 이야기를 잘 알 겁니다. 원래 숫자는 100명이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에 이제 청교도는 정확하게 35명이었어요. 그들이 왜 자기들이 태어나고 자란 조국을 떠나서 그렇게 수많은 난관을 헤치면서 척박한 미국 땅으로 건너왔는가? 또 건너온 다음에도 평탄한 게 아니었잖아요. 당시에 무슨 지금처럼 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뭐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척박한 볏집 세워놓고 그 안에서 떨면서 자고, 왜 그 보스턴 지역의 추위를 견뎌가면서 버티면서 농사 짓고 하며 그렇게 견뎠습니까? 한마디로 예배의 자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최고의 가치인데, 당시 영국의 제임스 1세를 중심으로 한 이 영국 성공회의 핍박이 너무나 거셌기 때문에
예배의 자유를 찾아온 거예요. 건너온 이후에도 예배의 자유를 사수하기 위해서 버티고 그 중에 첫 해를 지나면서도 몇 명이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얼어 죽기도 하고. 하지만 버티면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추수감사 예배도 처음으로 드리게 되고 그렇게 인내를 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을 봐도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을 감내해야 했습니까? 그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 삶을 통해서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가치 때문에, 날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때문에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의 미래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까지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청교도들도 그 예배에 대한 가치 하나 때문에 그들의 땅을 떠나 전혀 새로운 곳에서 온갖 고난을 기꺼이 감내했던 것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간곡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하반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왜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너무나 없기 때문에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곡하게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십니까? 제가 답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니까 염려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요, 그 가치 때문에 만족하게 돼 있어요. 아니, 그 가치의 그 위엄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막 폭포수 같은 그 은혜 때문에요, 그 완전 나를 압도하게 돼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막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 능력, 권세,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의 부유함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공격하고 흔들어도 요동하지 않고 결국 승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치가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한 분의 가치에 모든 것을 거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 여러분에게 많이 선포하는 말씀이죠. 우리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아멘.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여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의 가치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자신의 전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또 따라서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자, 2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두 가지 가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이 핵심 사항을 말씀드릴 거고, 이제 다음 주일에 이 두 번째 핵심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먼저는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자, 24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동일한 말씀을 이제 반복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자, 그렇다면 우리의 물음은 이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죠? 자, 헬라어로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게 뭐냐면 엔 푸뉴마티카이 알레테이아, 그러니까 엔 푸뉴마티 알레테이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카이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의미인데,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두 개가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카이라고 하는 거는 엔드보다도, 영어의 엔드보다 좀 더 이렇게 강력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입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가슴에 새기면서 한번 우리 따라서 선포해 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 우리 두 주먹을 우리 한번 불끈 쥐고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배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 이걸 기억하십시오. 자, 성령 안에서 in the spirit 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죠? 그분의 이끄심 가운데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건 in the truth 한다는 건 뭐냐면 진리이신 말씀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자, 이 말인데 사실은 이제 이 두 가지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 진리의 영 아니십니까? 사실 이게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신학적으로 이걸 설명을 드린 거고,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가슴에 와닿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4주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spiritual worship, 진정한 영적 예배가 바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야.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이 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읽었을 수도 있고, 통독하면서 뭐 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연유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늘 외우고 너무 많이 알고 있던 말씀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내 영에 불화살과 같이 꽂히는 거예요. 많이 들어왔던 말씀인데 내 이 중심 가운데 갑자기 막 물밀듯이 감동과 감화로 막 다가오기 시작해서, 마치 이사야서 6장에서 그죠,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에 이 제단에 있던 숯불이 막 내게 와가지고 제단에 이 숯불이 내 이 더러운 입술을 태워버리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존재를 막 태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진리의 영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세요. 마치 그 말씀이 살아가지고 내 이 존재를 삼켜버리는 것처럼 막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 말씀으로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딱 깨달아 알게 됐을 때, 진리의 영이 막 역사할 때에, 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속함을 받았는데 그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 전 존재를 드리는 거구나. 내가 전에는 일부만 드렸어요. 그냥 주일에만 시간을 내서 주일 축석하면 나 예배자로서 살고 있지,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말씀이 내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내 중심으로부터 막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내 일부분만 드리면서 내가 예배자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는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내 전 존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이 진리의 영이 역사하는 또 다른 예.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시던 이 초창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어린 시절부터 이 간증을 몇 번이고 이제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어느 날 이제 A.W. 토저 목사님의 갓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아주 좀 두꺼운 책인데 굉장히 탁월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A.W. 토저 목사님 책은요, 그 어떤 걸 읽어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다 읽으십시오. 토저 목사님 책은 여러분 다 읽어도 좋아요. 근데 이 갓 하나님이라는 책을 읽고 난 뒤에 이제 창세기 1장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는 가운데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막 창세기 1장을 읽는데 어머니가 마치 창조 세계로 빨려 들어가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마치 그 창조 세계에, 창조하시는 그 현장에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감동 감화되면서 뭐 별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막 궁창 막 바다가 있으라, 이런 것들이 막 실제 장면으로 막 다가오면서 완전히 이 말씀이 어머니를 압도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갖다가 몇 시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창세기 1장에만 머물면서 이 말씀이 완전히 나를 장악해서 덮어버리는 그런 체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간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에 빛이 비치니까 전에는 머리로만 깨달아지던 말씀이 마음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막 침투해 들어가면서 전에는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분이니까. 성령님의 빛이 비추어지니까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내가, 피조물인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저 전능자, 위엄 있는 저 영원하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준비한 건 아닌데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기존에 계시던 성도들에게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정말 강렬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을 연구하는 끝에 이제 일어난 일이 됐는데, 미국에서 이제 제 골방에서 그날도 말씀을 막 깊이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수년간 쌓였죠, 이 연구들이. 막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가 한 점심시간 때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밖에서 거실에서 이제 요리를 하고 있었고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말씀을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줄기로 완전히 쫙 꿰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제 안에 완전히 번쩍 뜨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냥 이게 뭐 어떤 사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창세기부터 선지서들과 그죠, 복음서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 서신들,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한 줄기로 완전히 쫙 연결이 되면서 제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거실로 뛰쳐나와가지고 아내 보고 뭐라 그랬냐면요, 여러분 진짜 그랬습니다. 추리닝 바람으로 그냥 있었는데 막 쫓아나와서 유레카 그랬습니다. 진짜로 막 쫓아나오면서 유레카 발견했다, 그죠? 막 쫓아나와서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면서 아내 보고 지금 점심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잠깐 앉아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 앉은 채로 2시간 동안 제가 깨달은 거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막 설명을 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부어주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I'm ready to go, I am ready to run 그랬어요. 내가 이제 선포할 말씀이 생겼다. 그 전까지는 물론 말씀이 선포했죠. 그런데 내가 일평생 내가 뭘 전해야 될지 이게 쫙 끼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지금 그 말씀들을 풀어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요,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금요 집회 때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혼자 깊이 골방에서 묵상을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가정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다가 이 진리의 영이 빛을 비춰주실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렇게 나누는 말씀 속에서. 물론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찬양의 가사 자체가, 저는 찬양 인도자들에게 자꾸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담고 있는 그런 찬양을 선곡하라고 자꾸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들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구속 경륜이 들어있기 때문에 찬양하다가도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또 말씀드렸죠. 저 고3 때 수련회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노래하는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그 찬양을 갑자기 하는데, 다 같이 이제 찬양을 그렇게 서서 막 하고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저에게 막 와닿으면서 어떻게 나같이 비천한 피조물이 한 존재가 저 엄청난 하나님을,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 때문이구나, 이게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막 와닿으면서요, 제가 주체하지 못하고 까먹지 않습니다. 벽에 붙어서요, 일어선 채로 벽에 붙어서 제가 1시간을 앞에 강사 목사님 나와서 말씀 증거하는데도 울음이 그쳐지지가 않아서 막 펑펑 울었어요. 막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이군요. 예수님 때문이군요. 지금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 역사가 마음에 부딪혀오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한참을 그렇게 영광 가운데 잠기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설명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 가슴에 와닿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렸던 그 A.W. 토저 목사님이 또 다른 저서 Holy Spirit, 이 한글도 Holy Spirit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책에서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좀 길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님이 신약 시대의 오순절 사건이나 교회의 역사 속에서 강력하게 임하셨듯이 지금도 우리의 교회에 강력하게 임하신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거룩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하나님은 예배를 인간들의 손에 맡겨두지 않으시며 그것을 성령님의 손에 맡기셨다. 성령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치 거울에 반사되듯이 다시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다. 그분은 이런 예배가 아니면 받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새해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강력한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전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비추셔서 광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로 이어집니다. 또 따라서 선포합시다.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로 이어진다. 자, 오늘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게 됐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여인은 상처투성이의 여인이었잖아요. 자신의 마음의 갈급함을 어디에다 둘지 몰라서 삶의 방탕으로 완전히 얼룩져 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포인트에 비추어서 설명을 하자면,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어디다가 둬야 할지를 몰랐던 거예요. 무엇을 예배하며 살아야 될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그녀는 이 세상과 자기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있었고, 그 결과 극도의 외로움이라고 하는 병적 증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랬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어디다 둬야 할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깨달아 알게 됐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녀는 예배의 대상이신 분을 지금 직접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예배의 대상이신 분을 직접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녀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녀의 내면에 있는 상처가 완전히 치유됐어요. 100%.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어디인가?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29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수치로 인해서 사람을 만날 수 없었던 여인이 사람들을 만나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는데 사람을 만나서 막 복음 전하고 있어요. 완전히 회복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은요, 가지고 있는 만큼만 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만 원의 가치만큼 줄 수 있고,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1000만 원만큼만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만큼만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에게는요, 동시에 어떠한 문제와 아픔에서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절망의 상황에 빠져 있든지 구속하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2022년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가 될 수 있어요. 이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최고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인도하세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갈망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과 같이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깊이 만나주시고 대화하길 원하세요. 예배의 영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진정한 치유와 구속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영광이고 이것이 예배의 축복이에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영국의 국민들은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전쟁을 볼 때 정말 승산이 없어 보였고 나치 독일의 점령이 시간 문제로 예측되고 있었어요. 얼마나 이 히틀러의 군대의 기세가 강했나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영국의 지도부는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 당시에 여러분 유명한 이 수상이죠. 처칠이 당시 성공에 존경받는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에게 대국민 연설을 부탁을 해요. 같은 날 대국민 메시지를 하면서 윌리엄 템플이 이렇게 연설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대영 제국의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전쟁은 큰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더 큰일입니다. 만일 우리 국민이 이와 같은 때에 진정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전쟁은 결코 큰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히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이었던 주일, 영국의 모든 교회는 종을 울렸고 교회들마다 예배하는 국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실제로 영국 군대는 이 치열한 전선에서 버텨내게 되잖아요. 여러분 역사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결국 기적과 같이 승리로 전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영광으로 인한 결과였던 거죠.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현존이 함께 하시니까요, 전쟁에서도, 실제 이 전쟁에서도 승리를 맛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에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우리에게 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회복되고 치유되고 부흥하는 건요,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반드시 더 크게 부흥케 하실 줄 믿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대와 교회의 회복의 관건도 예배 회복에 있습니다. 딴 거 없어요. 여러분, 다른 본질들 붙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가 뜨거우면요, 사람들은 몰려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회복되고 치유되고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내 인생과 자녀와 가정과 심지어 국가의 회복의 관건도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2020년 예배의 영성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을 경험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 오늘은 좀 적용적인 결론을 맺기를 원해요. 정말 예배 성공자 돼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용점. 2022년 우리 표에서 보는 것처럼, 그죠? 예배의 영성을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캠페인을 합니다. 캠페인. 근데 그 캠페인 한번 보시면 그 내용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주보 삽지 보세요. 나눠드린 요 책갈피 보이시죠? 예배의 영성을 사수하라 라고 하는 요 책갈피. 오늘 요거는 이제 종이로 이제 급하게 만드느라 이렇게 됐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더 예쁘게 플라스틱으로 제대로 된 책갈피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요 책갈피를 보면서 적용점 삼기 원해요. 이 앞면 1, 2, 3, 4 써있는 이 앞면을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하나씩 읽어볼까요? 요 적용점입니다. 자, 1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적 예배를 사수하는 예배자. 예, 여러분, 올 한 해 공적 예배를 사수하십시오. 왜 아멘을 세 분밖에 안 하십니까? 공적 예배를 사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사탄은요, 우리에게 뭘 뺏어가려고 하는지 아세요? 예배의 영성이에요. 공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배후에 있는 여러분, 사탄의 세력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걸 아니까 사탄이 그렇게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공적 예배를 사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절대 주일 예배 빼먹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성을 위해서 금요 성령 집회, 그리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소중히 여기십시오. 인생의 어떤 것보다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길 바라요. 자, 두 번째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묵상과 기도로 나가는 예배자. 예, 매일의 삶에서 이 영성을 사수하는 게 중요해요. 주일만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그냥 일주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5일 이상 뭐 해야 됩니까? 묵상하고. 맞아요, 묵상하고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거 일주일에 5일 이상 묵상,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 성경 주석가 워렌 위어스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개인의 변화로부터 시작하고, 그 변화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하며, 그 바른 관계는 바른 예배로부터 시작한다. 올 한 해 매일 묵상과 기도의 영성을 구비하는 여러분, 진정한 영의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라요. 자, 세 번째 적용점.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 10분 전 참석, 앞자리를 사모하는 예배자. 여러분, 적어도 예배 10분 전에는 와서 기도로 준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저 구석에 앉아있지 물론 뭐 구석에 계신 분들은 뭐라 그러는 건 아니지만 구석에 앉지 마시고, 여러분 앞자리에요. 지금도 무슨 홍해 바다 갈라진 것처럼 뚝뚝, 여러분 앞에부터 우리 충분히 좌석이 충분하니까요, 오셔서 여러분 예배 드리십시오. 옛날에도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앞자리에 앉았잖아요. 저는 늘 앞자리 맨 중간에 앉았거든요. 여러분, 뭐 뒤에 계신 분들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형식적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영성 유지를 위해서. 자,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정성 어린 예물로 신앙을 고백하는 예배자예요. 여러분, 예배는 희생입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제물을 드렸다, 이 sacrifice, 희생 제물을 드린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정성과 가치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물은요 그냥 뭐 11조 드려야 되니까, 감사 예물 드려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나의 정성과 가치를 올려드린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면 내 가치 올려드리면 그게 끝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죠.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게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수십 배, 수백 배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의 영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배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섰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예배의 영성을 정말 사수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뭐 오미크론이 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올 수 있다 그러고 뭐 더한 것도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지만 여러분, 예배의 영성 사수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억하세요.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 전체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예배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2022년을 승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님 임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을 다해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해 주세요.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님이 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우리 다 함께 전심을 다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 한 해 예배의 영성을 사수하는 저와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공적 예배를 사수하고 날마다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며 최선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서 예배를 빼앗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우리는 사탄의 괴계를 이기고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